오늘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그리고 14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오늘 좀 말씀이 많고 깁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두 번째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8절 24절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함께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요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2026년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2026년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읍시다. 아멘.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부분 성령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세 분이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호칭은 이렇게 아버지 또 아들 예수님 부르면서 그냥 우리가 성령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성령입니다. 그거는 신격을 가지고 계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그냥 애기 이름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태는 가능하면 성령님으로 부르시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 또 누구?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용? 삼성 이재용? 아니에요. 세상을 다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갖는 겪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어제 봤죠? 어제 밤늦게 봤어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핀세트처럼 콱 꽃이 펴가지고 그 부부가 미국으로 끌려간 거 봤어요? 또 그렇다고 그 사람을 끄집어낸 트럼프가 또 가장 복된 사람 같아요?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유명해서 가는 곳마다 대환영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없어요. 가장 복된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돈이에요? 그렇죠. 지능? 뭐 얼굴 뭐 이쁘고 잘생긴 거? 아무도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우리 사모님이 대답하셨네.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신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 나한테 주신 선물, 이 땅에서 아내, 남편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성령입니다.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따라서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 내가 가장 복된 사람이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 없으면 우리 교회 못 뱉어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교수는 성도 교인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복된 건 뭐예요? 모시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더더욱 복된 사람입니다. 따라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가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걸 믿습니까? 왜 그래요? 오늘 말씀 나왔죠.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뭐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거예요. 자, 그렇다 봅시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때요? 뭘 좋아해야 돼요? 육체일을 좋아해야 돼요. 육체일. 육체일을 좋아해요? 좋아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되겠어요? 오늘 육체일을 봤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일, 영의 일을 좋아해야 돼요. 육체의 일을 좋아하면 안 돼요. 오늘 육체를 봤죠.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19절부터 봅시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코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것들이 그 한자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뜻을 좀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영어 성경 KJV가 있어요. 그 버전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육체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드는 단어 이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육체일은 간통이에요. 간음이나 혼외정사. 육체일이에요. 또 동성애, 양성애 등과 같은 성적 타락이에요. 그리고 또 더러운 거 있죠, 더러운 거. 더러운 것 또는 부정한 것. 그러면 또 음란한 것.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거. 심지어는 돈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남편은 내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내 남편은 벌벌 떨잖아요. 예, 그 우상숭배. 또 주술이나 마법. 미워하는 거, 증오, 원수 맺는 거. 이게 육체래요. 또 분쟁하는 거, 막 싸워요. 그 정치에서 보면 하잖아요. 또 같은 뭡니까 당이 막 갈라져서 싸우고 막 서로 막 그 저주하고 하지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져서 분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인 사이도 그래요. 가정이, 집안이 돈 때문에 분쟁해요. 막 재판까지 들어가잖아요. 또 분열하는 거. 그리고 분노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가지고 막 분노해요. 상대방 분노하면 이것은 특히 남을 미워하면서 하는 분노. 남을 때려 죽이듯이 막 하는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로드라고, 로드. 그 다음에 불화하는 거. 화목하지 않고 화평을 깨버리는 사람. 불화하는 거. 불화하는 거. 부부가 서로 불화하는 거. 가정이 불화하는 거. 이건 마귀십니다. 마귀십니다. 육체일이에요. 또 선동하는 거.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겁니다. 남은 저 미란 놈. 저 밥통. 아이고 저기 빠지라. 이런 욕 있잖아요. 화내고 욕하는 거. 그건 어때요? 예수님도 어때요? 공에서 쫓아내라고 했어요. 공에서.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하시던 말씀은 그게 이제 공회인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유대교회 교회를 벌써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욕하거나 막 쓸데없이 화내고요. 그 막 분위기를 망친 사람은 전 쫓아내버립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받아줘요. 회개 안 하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화내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 미워하면서 화내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한 거예요. 살인이 꼭 칼로 찢어 죽이기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술 취하는 거. 드렁큰이 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뭐 술 한두 잔 마시면 괜찮은데 취해서 맨날 알코올 중독. 그리고 술 취해도 그냥 취한 게 아니고 술이 술을 먹는 것 같은. 처음에 내가 술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술이 나를 마셔요. 또 술이 술을 마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 막 퍼마셔. 이런 건 육체일입니다. 기분 좋다고 한 잔 마시고, 한 잔은 괜찮아. 그냥 막 한 병씩 막 두 병씩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마시고, 성질난다고 마시고, 화난다고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술 취한 거. 그건 육체일입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하는 거, 방탕한 거, 돈을 헤프게 쓰고, 그리고 아무렇게 막 살고, 길거리에 노숙자처럼 이게 방탕한 거예요. 이것들은 육체일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은 마귀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이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 근데 나 혼자만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다른 사람도 같이 힘들게 만들어요. 혼자 물속에 빠져 죽으면 좋은데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물귀신같이 이렇게 가지 잡아 끈다고. 이런 삶을 살아요. 가정이 엉망이 되버려요. 가정이 깨져요. 혼자 지옥에 가면 괜찮은데 남도 같이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 안 돼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육체의 일들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주위에 그런 거 많이 봐요. 위에 봤던 육체의 일, 여기 빠져 살아요. 근데 그게 죄악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성령 사람은
이게 육체의 일인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요,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일들을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 빠진 사람한테 이거 고치고치 안 돼요. 담배 니코틴 중독된 사람한테 고치고치 안 돼요. 혈 깨물어도 혈 잘라도 못한다고 그래요. 화투 중독, 도박 중독 걸려봐요. 손 잘라버리면 발로 한다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성중독에 빠져요. 성중독에. 하루에 한 여자가 여섯 명의 남자를 만나고 말이야.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탐정이 그 얘기를 해요. 하루 6명의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성중독인 거예요. 그건 만족 모르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 여자는 어쩌면 죄송합니다. 매운 걸 착륙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 두고 어엿한 가정주부인데 그렇게 성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한 남자 만족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이겨내요? 자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담배 니코틴 중독 빠지면요, 그렇게도 못 고쳐요. 못 끊어요. 그냥 담배를 갖다 물속에 그냥 막 집어 넣어버리고 막 담배를 이렇게 해도 또 피워요. 옆에 담배 피우면 덜덜 떨고 막 그냥 하면서 나도 한 잔 하나 줘.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위에 한번 보세요. 나도 모르게 확 화가 나는 게 막 미운 말이 들고 말이에요. 이것들 어떻게 이걸 절제하고 통제해요? 안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이것들 놓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직도 내가 있어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지금 70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나이에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나눴던가? 봐봤어요. 몇 %가? 100% 순으로 가지고 있었다는데 내가 99%인가 98%인가? 정말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마저도 내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인도하시는 만나면 오늘 새해 첫날 우리가요 저주에 올 2020년 어떻게 보낼 건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오늘 일주일에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어떤 육체의 일에 빠져 있는가? 그 내가 못 이기고 있는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가? 이 마귀는요, 이런 육체의 일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려 합니다. 파멸시키려. 결국은 파멸시키고, 결국 그냥 완전 막 어디 갔어, 어디요? 홈리스. 완전히 자기 영혼을 갖다가 마귀한테 팔아버려요. 뺏겨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돼요. 가리가리 찢어진,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그 영혼은 마귀한테 그냥 확, 여러분도 보셨죠? 동물의 세계 봐봐요. 저는 자주 봐요. 그냥 확 사자한테 그냥 발톱으로 이빨로 해가지고 그 먹히는 그 짐들 봐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가리가리 찢겨져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를. 그래서 우리 스님 뭐라 하겠습니까? 같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영혼을 우리 스님은 살리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마귀의 그냥 마귀가 뭐야? 뱀이죠, 뱀. 창세기 나오잖아요. 정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을 어때요? 그 뒤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악에 빠져있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심판,
우리가 들어야 될 지옥불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들어간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지셨어요. 십자가를 그것도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어요. 우리 인간이 죽음을 무사하잖아요. 죽음을. 사람들이 그렇게 희한해요. 그거 막 어떻게 안 된다 하니까 막 그 뭐예요, 자기 자신 막 학대하고 막 해쳐요, 막 괴로워하고. 근데 실제로 그게 죽음을 이루는데 죽음을 무사하는데 자기의 죽음이 빠져들어가요. 이 인간이 굉장히 모순된 존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죽어가는 일을 막 행해, 육체의 일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심지어 막 매칭 떨어져서 죽고 하잖아요. 막.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이 그래요. 그런 연약한 존재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어요. 내 죄성,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서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안 와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왔는데 안 나오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 마귀는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내려놓는 거예요. 봐봐요. 이 죄가 뭐예요? 죄가 욕심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이 일어나는 말씀처럼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아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하나님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뱀이 하라니까. 욕심이 뒤에서 죄를 낳아요. 죄가 장사한 지 어때요? 사망이 이래요. 죽음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보라지면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 대신 성령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생활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나와 똑같은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보혜사를 보내준 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이며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위로하시고 저 하나 가지고 우리 인도해 가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천국행 열차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80년대 한참 불렸던 그 어린아이들 그 복음성가 구원열차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달려가다가 스톱. 자, 됐어요. 이제 나중에 불러요. 자, 다음 주에 찬양할 때 한번 부릅시다.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예. 자, 이제는 우리가 천국행 열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행 열차 안에서 그 열차를 끌어가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안에서 계신 분이 또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이 그걸 막 움직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어떤 사람은 그냥 고치기도 하고, 막 칼로 째서 막, 그죠? 수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약을 줘가지고, 고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소풍 떠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지금 천국행 열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어디요? 성령은 우리가 그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지금 우리를 교육시켜 도우시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열에서 어때요? 벗어나면 안 되죠? 그 대열을 쭉 따라가요. 구름기둥과 구름기둥 가는 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불기둥이 딱 기둥이 멈춰. 다 멈춰. 밤에는 불기둥이 다 따뜻하게 환하게 해주고. 그 낮에는 또 어디요? 떠날 때는 구름기둥 인도해요. 그걸 따라가요. 그 대열은 나가면 안 돼요. 그렇듯이 그 대열이 하나의 기차로 생각해요. 기차로. 같이 우리 하나님이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권지자 안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뭔가? 자, 오늘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뭐냐? 생명.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제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내려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 따라서 사랑의 사랑 우리를 만드십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어디요? 뭐라 했습니까? 딱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예수님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동시에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드셔요. 나중에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누가 아세요? 성령님이. 또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 그 원수된 그 담을 우리 예수님이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또 화평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넷째,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오래 참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령님은 우리를 자비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놀랍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섯째, 예수님은 불쌍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양선한 사람, 남을 도와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눠주고 도와줘요. 일곱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으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충성한 사람 만드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시킨 대로 다 하시잖아요. 충성의 본복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니까 충성한 사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일이든 충성한 사람이 돼요. 자, 여덟째, 예수님은 어때요? 주인에게 순종 잘하는 말, 이렇게 이 하는 말 있죠? 이 호스, 영어로 호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니까 죽었잖아요. 순종하신 거예요. 말 잘 듣는 그 개나 말이잖아요. 말이나 개가 얼마나 그걸 온유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우리를 온유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홉째, 예수님은 모든 욕을 이겨내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그 욕이 많았겠어요. 너 안 줘도 된다 하는 마귀의 속삭임도 있겠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도 똑같고 4개, 3가지 욕을 이겨냈잖아요. 그 이후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욕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절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우리가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처럼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하니까 우리의 언행과 생활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언행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이 우리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요. 그 성령을 맺게 하시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도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만약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도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때요? 무화과 열매 맺죠.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 맺어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있죠. 그 열매밖에 못 맺어요. 무화과 나무 못 맺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같은 그런 성도. 그래서 참 무화과를 열리잖아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이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면 성령을 맺잖아요. 오늘 봤죠? 사랑, 희락, 병, 촉 9가지 열매 맺잖아요. 이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그 생활이 그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래요? 천국이 뭐래요? 오늘 말씀 나왔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요. 그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희락을 내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삶이고 또 천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천국이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래요.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시고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래야 돼요. 그게 참 성도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1절은 육체적인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육체의 일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공간 관계 없다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렇지만 아이고야 하늘에 가서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저 구석지잖아요. 어디 담벼락 밑에 어디 천국 담벼락 밑에서 거기서 거지같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없어 상급이. 그렇게 산 사람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맺고 평생 이렇게 맺고 살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 상급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마음과 생활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하늘나라예요? 무엇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바로 그 사람 자신이 바로 천국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움직이는 천국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움직이면 하나님 나라가 움직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움직이면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움직이면 천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돼요. 만약에 내가 그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요증 자매님이 탁 돼가지고 가서 움직이잖아요. 엄마한테 가고 형제한테 가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가서 엄마, 언니, 동생 예수 믿어봐.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들의 마음이 딱 보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같이 보인다. 뭐 어떤 사람은 천사같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하는 말이나 네 얼굴 모습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 성령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얼굴만 봐도 그런다. 얼굴만 봐도. 엄마 진짜 천사 같네. 우리 사모님 어디 탁구장 가니까 뭐라 했다더라. 예.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느껴져요. 성령 사람이 되면은. 우리 박인섭 선생님도 그런다 하잖아요. 시골에서 변했다고. 나쁘게 변한 게 아니라 선하게. 사람 진짜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된다. 저렇게 사람이 달라진다. 이쁘고 착하고 말도 옛날 뻐시고 나왔는데 이제는 말도 아름답게 부드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낙천적인 얘기를 한다. 소망이 관한 얘기를 해요. 쟤는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세상이 왜 이래? 우리 아파트가 떨어졌어. 아이고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말이야. 이렇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요. 남편은 아니야. 서로 얘기할 때도 그래요. 이것만 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자족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 자기 원하는 대학 못 가서 괜찮아. 야 인생이 성적으로 인생이 결정되냐? 하나님 잘 믿고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어디 저기 어디 금산이나 어디요? 논산 같은데 거기 전문대가 못해. 야 먹고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야 거기 나와도 다 취직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렇게 이러면서 긍정적인 있잖아요. 자족하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성령 사람이에요. 외에도 많은 의의를 들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성령 사람이 가는 곳은 뭐예요? 천국이 되는 천국.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은 마치 천국의 생명나무 같습니다. 생명나무. 이번 요한계시록 보세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12종류의 과일이 열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천국의 생명나무처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이렇게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나무나 시골에 과수나무, 과일나무. 열매 맺어봐요. 와. 잎이 특히 다 떨어지고 가을에 빨간 감이 이만씩 요만씩 열려봐요. 와. 막 탐스. 그런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 천국 가면은 생명수 강가에 그런 나무, 생명나무가 있는데 매달 달마다 12가지 종류의 한 나무에 12가지 그 종류의 과일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야 돼요. 또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국을 치료한다. 만민을 치료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가. 성령의 사람은 죽어가는 이 세상을 생명나무처럼 살리고 치료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한 분 한 분이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생명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생명나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친정이, 내 친가가
예수 안 믿고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축 처져 있고 고통 속에 빠져 있고 어둠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좀 어때도 막 상처 입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큰일 안 당했는데도 괜히 사람이 허무해하고 슬퍼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세요. 그들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꼭 몸이 아팠으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아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고아같이 지내는 거예요. 정말이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를 할지라도 부모가 계셔도 영적으로는 영혼은 고아예요. 그래서 괜히 슬퍼하고 절망해하고 괜히 막 허무해하고 괴로워요. 그 사람들에게 같이 우리가 생명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풍성히 맺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도 그 있는 곳이 천국이 되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거기서 성령을 맺어야 돼요. 사랑, 남을 사랑하고 화평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도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봤죠? 그 육체 일을 봤죠? 그 육체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도와줄 때 같이 다 죽어요. 우리의 죄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밤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역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무슨 열매요? 성령 열매. 야, 이제부터요, 올 한해 아직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아들이라 믿는다.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구나.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시면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단지 성령님이 내 안에 꽉 차지하고 지금 나를 지배하지 않아서 아직은 내가 어려요. 그걸 믿음이 어리다고 그래요. 그랬을 뿐이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이 날 지배하도록 이제 함께 기도하고요. 간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이미 또 받으신 분들은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새로운 2026년도에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생명나무처럼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이 세상을 살리고 치료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아버지께 맡기고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